주바라기 청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은 석세스 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천재란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은 노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1%의 영감이 없다면 99%의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의미로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말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들 멋대로 미화시키는 바람에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나까지 노력을 중시하는 사람으로 미화시킨 그들은 정말 생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에디슨의 말에 신선한 충격을 받은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1%의 영감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에디슨이 대답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 육체적 에너지를 하나의 목표에 쏟아붓는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집중력은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에디슨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첫째, 좋은 동반자가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는 무조건적인 신뢰와 사랑을 보여주는 아내가 있습니다. 둘째,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일생을 건 목표를 이미 이룬 모습을 생생하게 그릴 수 있는 능력 말입니다. 현대 젊은 청년들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노력과 또 자기 개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스펙과 능력과 실력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의 공부에 집중하기도 힘든데 여러 가지 일들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자격증이 아닌 여러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혹은 그 이상의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전공도 힘들지만 이제는 복수 전공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하나의 알바도 힘든데 지금 두 가지, 세 가지 이상의 알바를 하는 젊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거의 탈진하게 된 상태에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을 볼 때 마음이 참으로 안타깝고 또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더 우리의 마음을 아프고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노력을 하지만 우리의 미래가 어둡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미래가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헛수고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 우리가 노력했던 것, 그 결과는 만족할 수 없는 직장과 또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미래를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디슨의 말처럼 우리의 99%의 노력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어찌 보면 100% 이상의 노력을 우리는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는 100%가 아닌 그 절반 혹은 그 이하의 미래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디슨의 말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의 천재성과 그의 성공은 99%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1%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그의 1%란 영감입니다. 영감이란 사람들이 생각하는 운이 아닙니다. 노력과 재능이 할 수 없는 그 영감이란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에디슨은 좋은 동반자 그리고 상상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좋은 동반자가 있습니까? 그리고 내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동반자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나의 미래를 함께 상상하며 꿈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있습니까? 저는 초등학교를 입학하기 전에 친구가 없는 아주 시골 마을에 아주 산골짜기에 살았습니다. 부모님께서 과손을 하셨기 때문에 과자를 하나 사 먹으려고 한다면 아주 먼 길을 걸어서 내려가야 아주 구멍가게를 발견하고 또 거기에서 과자를 사 먹을 수 있었습니다. 초등학교를 입학하게 되자 이제 좀 제가 도시로 나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참 지금으로 생각해도 아주 시골이었고 어떻게 보면 희망이 없는 그러한 동네에 제가 살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매일 만나는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 분들이었고요. 또 제가 놀 수 있는 곳은 산과 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마 초등학교 때쯤 이런 데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가출을 하고 싶었던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출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뭐 돈이라도 좀 있고 함께 그 의기투합할 수 있는 그 친구들이 있어야 되는데 저에게는 그러한 조건들이 다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집에서 살고 있다가 저에게 좋은 합법적인
가출할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등학교 기숙사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또 아주 가출을 해버리려고 제가 비행기를 타고 먼 러시아라는 그 나라에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많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 한국 땅이 아니라 이 전 세계를 누비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선교사가 되겠다라는 그런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러시아에서 또 독일에서 대만에서 또 기회가 되는 대로 제가 해외 다른 나라에 가서 봉사를 했고 또 여러 나라에서 제가 선교사로서 또 목사로서 그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이제는 선교사 생활을 마쳤지만 저는 또 다른 꿈을 꾸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앞으로 어떠한 곳에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가 되고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며 하루를 생활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꿈꾸고 좀 더 나은 미래를 계획하고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고 또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 여러분, 무엇을 꿈꾸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그 꿈과 계획에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제가 더불어 기도하고 또 저도 여러분의 꿈과 미래에 대한 계획을 위하여 함께 꿈꾸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자신의 재능과 꿈을 가지고 갈릴리 호수에 나가서 밤새도록 고기 잡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아침이 되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요청합니다. 너의 배를 잠깐 쓰자꾸나. 그리고 배를 빌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서 한참을 설교를 하십니다. 설교가 끝나자마자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고기 잡으러 가자. 네가 밤새도록 잡으려고 했던 그 고기, 잡지 못했던 그 고기 우리 함께 잡으러 가자라고 베드로를 요청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고기를 잡는 데 누가 전문가입니까? 맞습니다. 베드로가 전문가입니다. 목수 예수님의 말에 따라서 배를 띄워서 고기를 잡으러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배를 다시 한번 띄우게 되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는 밤에 보통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낮에는 해가 뜨고 난 다음에는 이 그물을 내려도 고기들이 이 그물이 보이기 때문에 다 도망가는 것입니다. 고기를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고기를 잡아보지 못했던 비전문가 중에 비전문가, 그것도 그 직종이 다른 목수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으러 가자고 하는데 언제 갑니까? 해가 뜨고 난 대낮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어떤 변화가 벌어지게 됩니까? 베드로의 그 배에 고기가 가득 차게 됩니다. 자신의 배에도 가득 채우고 또 감당할 수 없어서 친구의 배까지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친구의 배까지 고기를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그 고기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갑니까? 아닙니다. 베드로가 했던 고백은 바로 이 말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베드로는 갑자기 이러한 예수님의 요청, 나의 제자가 되라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요청하는 예수님께 자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떠나가라고 요청을 다시 예수님께 드리는 것일까요? 우리가 사복음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여러 차례 한 번도 아니라 몇 번에 걸쳐서 베드로를 요청했습니다. 내 제자가 되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잠깐 예수님을 따르긴 했지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나는 따를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바라기 사역을 함께 동참하고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아마 한 번쯤은 예수님을 만났던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을 한 번쯤은 다 만나셨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여전히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예수님은 그러한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우리는 자주 예수님을 벗어나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그 말씀에서 벗어나는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미래 때문에 우리의 개인의 인생 때문에 너무나도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이 중요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인생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를 뒤로 미루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성공은 우리의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 우리가 그분과 만나는 1%의 영감으로 우리의 인생의 성공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1% 영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맡기게 될 때에 우리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물이 열을 받아서 수증기로 변하게 되면 그 부피가 1700배 정도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물이 열을 받아 수증기로 변하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물의 성분 자체, 나라는 그 본질 자체는 변하지 않지만 그곳에 열을 가하게 된다면 그 힘은 1700배, 부피가 1700배로 증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바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힘과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예수님을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원하는 대로 산다고 했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너무나도 바쁜 일상 속에서 크리스찬으로 산다라고 했지만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다시 한번 초청하는 것입니다. 99%의 노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의 영감이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험은 이미 주바라기 사역을 통하여 시작되었습니다. 함께 말씀으로 연합하고 기도하며 전진하는 젊은 청년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청년들이 예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도전하고 다시 이 땅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청년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꿈과 희망은 우리의 꿈과 희망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고 함께 모험을 시작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시 부르시고 예수님과 함께 그 모험을 떠나기를 예수님께서 초청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험,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떠나는 모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놀라운 기적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고 함께 모험을 시작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시 부르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모험을 떠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과 만나게 될 때 그 모험은 성공과 또 많은 축복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 넘치고 여러분의 인생의 모험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큰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인생을 경험하기를 오늘 이 시간에 결심하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 모험을 출발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